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구약성경 1047쪽입니다. 이사야 6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하를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규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긴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동안에 4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바로 그가 예언했던 시절의 왕들이었습니다. 4명의 왕들의 치세를 거치면서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아스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비록 분단된 나라였지만 그들과 같은 혈육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굉장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이 아수라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까지 공격하고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스로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아스로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강대했던 이 아스로도 국군이 기울기 시작하고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강성함도 예언했고 그리고 700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성전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절 당시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에 있어서도 엄청났고
대단한 위험을 가시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전이 그들에겐 자부심이었으며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의 삶과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삶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성전 밖에만 나가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주 탐욕스럽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그들은 또 언제 그렇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고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나는 성전에 머물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가 약속한 만남의 장소로 성전을 택하였을 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분명하게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민족들이 성전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과 성전을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정한 제사를 일삼고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약속의 장소로서의 건물일 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너무 화려하게, 너무 대단하게 지어놓고 마치 그러한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질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밖이나 성전 안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일치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성전은 더욱더 화려해지고 높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에 반비례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3절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성을 전혀 받아주시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의식에다가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정성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제사하고 제물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를 잡아서 바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같고 예물은 부정한 돼지의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과 진실로 죄를 자백함과 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4절에서는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내고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신 박해를 했던 가해자들은, 그 악한 이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이나 오늘 이 시대나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선을 베푸면 그 선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선을 베풀어주고 내가 하나를 주면 나도 하나를 얻고 이것이 세상 돌아갈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으나 악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살았으나 사람들은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용기 내어서 선을 행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족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사실 아무런 고통이 없이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온은 어떠한 진통 없이 해산할 것이고 고통 없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이 복잡하고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간절히 바라고 그 예배 속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거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새 힘을 얻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새롭게 빚어질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선 고통받고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악으로 안갚음을 당하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의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전 안에서의 우리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심각한 자연재해 속에서 이 나라의 여야 정치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한 우리 교회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전 밖에서나 또 성전 안에서 그 모습이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다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의 어르신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 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몸의 병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또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오.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중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또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